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부회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저는 한국에서 이 건축할 때 건축의 과정을 쭉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교회 땅 사고 또 지하 땅을 파고 또 건축하고 완공되어 교회에 들어갔던 그 모든 과정들을 사실은 목사만큼 더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가서 기도하고 매일 체크를 했으니까. 그 과정을 보면 첫째가 이 설계하신 분이 설계자가 전체 교회 예배당을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설계한 자세한 것, 전기공사 또는 여기에는 뭘 깔고 천장은 몇 미터로 하건 등등등의 자세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시공사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 시공사는 이 설계 도면을 보면서 지하로부터 해서 벽을 쌓고 토대를 만들고 그래서 건물들을 올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합니다. 시공사도 잘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 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는 감리사가 와서 이 전체 건물이 설계대로 됐는지, 표준을 썼는지, 제대로 모든 것들이 들어갔는지를 다 일일이 체크하고 체크해서 문제가 없으면 오케이, 사인이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 들어와서 살든지 혹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 건축이라는 것이 집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축 자체가 되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설계하는 설계자가 있고 아키텍트죠. 시공하는 시공사가 있습니다. 컨스트럭터죠. 그리고 감리하는 인스펙터, 감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야 그 건물에 사실은 합법적인 거주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가 구원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에 대한 아키텍트, 설계의 도면을 만드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때 어떤 일이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 설계 도면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 도면에 따라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시공자가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설계 도면대로 컨스트럭터가 되어 건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건축된 것을 이제는 오케이, 이거 100% 맞아. 이거 설계도면 그대로 됐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대로만 하면 돼 라고 그것들을 오케이 사인하고 적용시켜주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구원만 하더라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신다. 바톤 타치를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과 달리 우리 곁에도 머무시지만 우리 안에도 머무시는 그야말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도 불어넣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지난 주까지 나누었던 성령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성령님의 사역의 다른 면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긍정적이고 상당히 우리의 삶에 참 좋다, 성령님의 내 안에 오시면 참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얘기해 준 반면에, 오늘의 이야기는 사뭇 언뜻 듣기에 부정적인 이야기. 왜냐하면 책망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들을 때 책망이라는 것은 좀 약간 우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울한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우울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오늘 저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7절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제가 질문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대상은 누굽니까? 세상입니까? 우리입니까? 누구에게로 오십니까?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세상에는 오시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세상으로 가셔서 성령님이 막 사역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어떻게 책망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여기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책망한다는 것이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곧 믿지 않는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이 믿지 않는 세상을 책망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스피커를 틀어놓고 성령님께서 막 우렁차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책망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 우리는 성령의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세상을 책망할 수도 없고 책망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그냥 묻어 사는데 무슨 책망을 하겠습니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만약 혹시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대하여 책망할 수도 없거니와 책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책망하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책망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원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을 책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슨 뜻이며 어떤 영역에서 책망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책망 그러면 머릿속에 언뜻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잘못한 것을 야단치는 어떤 행위나 말. 우리 말로 표현한 이 책망이란 단어가 언뜻 그렇게 들어옵니다. 이 말은 참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도 믿음 없이 행동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다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셨는가 하면,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책망하셨을 때는 이 책망이 그냥 야단을 치려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무엇이 존재합니다. 무엇입니까? 깨우쳐 주시고 가르치셔서 성장시키고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책망도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책망도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자라날 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랑 때문에 책망하잖아요. 그 책망이라는 건 반드시 막 야단만 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관심 없으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남의 자식을 책망합니까? 남의 자식은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식이니까 우리가 책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책망한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망이란 단어를 이해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재판관 앞에 서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시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좋은 겁니다. 괜히 판사 앞에 불려가고 검사한테 고소당해가지고 재판 앞에서 뭐 벌금 물고 하는 건 그렇게 별로 기분 좋은 일 아닙니다. 평생 동안 안 가시는 게 편하죠. 그렇지만 혹시 가보신 분은 그 떨리는 마음을 하실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저는 친구 때문에 증인이 되어서 법정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괜히 앉았는데 떨리더라고요. 뭐라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말이. 그만큼 이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소할 뿐만이 아니라 조금 긴장하게 하고 심지어는 범죄한 사람에게는 떨리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오늘 여기서 책망이라는 단어가 뭐냐? 첫째는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검사가 하는 일이죠. 둘째는 죄를 선고합니다. 판사가 하는 일이죠. 셋째는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이건 법정에서 존재하지 않고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책망한다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적어도 세 가지가 죄를 드러내고 유죄를 선고하고 그래서 법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책망한다는 이 단어 속에 있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죄를 선고하는 데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가? 회개를 촉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혹은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거를 위하여 책망하시고 또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신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따라올 때 조금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접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집중해서 저를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죄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여기서의 죄는 우리가 짓는 이런 흔한 죄들이 아닙니다. 뭐 남을 아프게 하거나 거친 말을 하거나 혹은 속이거나 뭐 빼앗거나 이런 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죄는 죄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무를 잎을 자르고 가지를 잘라도 그 뿌리가 깊게 남아있으면 다시 올라옵니다. 저희 집에 조그만 이제 우리가 하우스니까 뒤에 화단을 가꾸는데 거기다가 이제 벽돌을 깔았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풀이 올라오는데 아무리 깎아도 한 2, 3주 지나면 또 풀이 올라옵니다. 왜 풀이 올라올까요? 뿌리가 있고 거기에 씨를 뿌려놨으니까. 아마도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평생 동안 이 잡초와의 싸움이 진짜 싸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없어진 듯 하면 또 올라오고 문제가 해결된 듯 하면 또 와서 나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일을 시작하는 어느 한 순간의 시작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와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우리가 몰라서 반역했습니다. 아니, 고집스럽게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스스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떠났으면 스스로 돌아올 줄 알아야 되는데, 죄송하게도 미안하게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 떠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까지는 오케이, 내 스스로 결정했으니까.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다.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인간 가운데 의인이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음도 이상히 여겼다.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스스로 일어나 내 오른팔을 의지하여, 내 팔을 의지하여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런 표현이 이사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스스로 떠난 인간, 반역하고 떠난 인간 앞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어나셔서 스스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기로 작정하고 그 구원을 이 땅 위에 건축하기로 작정하고 그 건축을 시작하시고 그 건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따라서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를 잘 보면 여러분이 이 죄가 무슨 죄인지에 대하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우리는 아마도 이 글이 나왔을 땐 뒤에 이걸 기대할 겁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나님을 반역했으며, 이런 말을 여러분 기대하실 겁니다. 혹은 우리가 원칙으로 악한 인생이기 때문이요, 이런 말을 기대했을 겁니다. 논리적으로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죄입니까? 죄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에너지와 최고의 작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하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 죄가 큽니까? 작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물질과 모든 신경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노 땡큐.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큰 실망과 혹은 심지어는 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내게로 오라는 그 마지막 호소를 예수님을 통하시 하셨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선지자들로 인하여 계속 말씀하시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와라. 따라서 돌아오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죄를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그것이 가장 큰 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영원 전부터 계획 세우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던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에 대하여 성령님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묘하죠? 할 수 없는데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설득하느냐? 성령께서 설득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입술로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걸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죄인인 내가. 아니, 내 자신을 살펴봐도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이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이 표현이 나오기까지는 우리 자신이 성령님에 의해서 계속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를 알아야 이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강단에 섰을 때에는 강단에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목사니까 강단에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 목사니까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강단에 올라가서 복음 전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강단에 올라오기가 두렵습니다. 강단에 올라오기가 사실은 어떨 때는 주님, 제가 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말고 누군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어떤 때는 그런 부담이 좀 덜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런 부담이 더할 때도 있습니다. 그 부담이 더할 때에는 안 올라갔으면. 왜 그럴까요? 나 같은 죄인이 내가 뭘 지키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다고 여기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킵시다. 아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안 짓고 있기 때문에 죄 짓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겁니다.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참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참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참 제 목이 뻣뻣하고 꼿꼿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마음이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교묘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민감한 영역에서는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인생을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 감사해서 주님 앞에 제가 어떤 인생인지를 고백하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때 우리를 통과하여 그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삶, 이걸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입니다. 여기 의에 대하여서라 함은 이렇게 나와 있죠. 1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이 좀 특이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의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을까? 아니, righteousness, 의라는 거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승천해서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연결인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의가 뭐냐? 이 의의 뜻, 이 righteousness가 무슨 의를 얘기하면 누구의 의를 얘기하는 거냐?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씀과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씀을 얘기하실 때
아니, 의가 완전하면 책망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들립니까? 아니, 잘하고 있으면 책망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책망받습니까? 부족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책망받는 거 아닙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법정에서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유죄다라고 선고하는 거 아닙니까? guilty라고 선고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의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를 자랑한들 얼마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의를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righteousness 혹은 righteousness, 의롭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분 몇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모로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키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나는 남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남에게 말로도, 행동은 빼고 말로도 수십 번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가에 빠져야죠.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소자를 넘어지게 한 자는 여기다가 연자맷돌 메고 바닷가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아마 바닷가에 수백 번, 수천 번 빠졌어야만 옳습니다. 우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교묘하게 거짓말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욱 하는 것이 문제였고 나이 들어서는 욱하는 것도 물론 생길 수 있지만 교묘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피해갈 줄을 알아요. 피해갈 줄을 아니까 더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법만 많이 늘었어요. 지혜로움도 있어요. 제가 나쁜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와 이런 어떤 건 이렇게 하면 좀 이게 좀 피해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무모할 수 있고 지혜로움도 있지만 한 끗 차이예요. 교묘함도 있어요. 나이 들을수록 더 그래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대해 얘기할 때에 세상이 자기들의 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나라고 하는 인생을 통하여 그것을 말씀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로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도 내가 잘해서도 내가 순종해서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내 의는 냄새나고 초라하고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의를 대체해 주셔서 그 의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뒤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이게 왜 예수님의 의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의를 완성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어디에 지금 계셔야만 했을까요? 여기 여전히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왜? 아직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의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은 다음에 주님의 사명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이렇게 승천해서 데려가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모든 사역을 다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You are finished. 끝났다. 너의 모든 사역은 Your ministry is finished. 끝났다.
이제 성령께서 내려가서 그 다음 바톤 타치해서 할 일이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축하해 줄 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 계셨더라면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되지 않고 여전히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고 그분의 피로,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모든 것으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서 데려가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의 righteousness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righteousness는 하나님께 절대 인정받지 못한다. 인정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할수록 너는 더 멀리 떠난다. 여러분이 이 말의 뜻을 알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분 위험하게 봅니다. 그런 분 위험합니다. 우리의 일생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것에 대하여 받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감사로 받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같이 불의한 인생에게 의를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저 같은 인생이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기쁘게 못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에 주셔야 하나님의 기쁨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믿고 잘 산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교회를 기쁘게 하고, 내가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내 뜻대로 하고 싶거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조종당하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젊었을 때 목회하면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교회 세우고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을 떠난 열심은 죽음입니다. 성령님을 떠난 열정은 사람 망칩니다. 성령님을 떠난 헌신은 지옥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의에 대하여서 계속 보여주시면서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구나. 나는 더러운 옷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이걸 살아냄으로, 경험함으로 그것이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증언하도록 계속 역사해 주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한번 보십시오. 심판에 대하여 함은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십자가는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죄인이 되어서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심판받고 돌아가신 곳, 그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어떤 구원의 현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목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겁나가지고 전혀 고개도 안 흔드는 분도 있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반응을 보이시면 돼요. 몇 분이 끄덕끄덕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현장이에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장소는 악과 죄와 사탄이 심판받은 곳입니다. 어떻게 심판받았을까요? 악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선으로 이기셨고, 죄에 대하여 주님은 의로움으로 이기셨고, 사탄의 악과 죄와 죽음 앞에 주님은 모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이기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이기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와 죽음과 사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기신 장소요, 심판하신 장소입니다. 그러면 왜 아직도 죄가 있습니까? 심판하셨으면 끝나야죠. 왜 아직도 악이 있습니까? 왜 아직도 죄가 있고 왜 아직도 죽음이 이 땅에 있습니까? 그런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선고한 것과 집행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과 악과 사탄에 대하여 심판하셨습니다. 너는 영원히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딱 정했습니다. 그러나 집행 날짜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 집행 날짜까지는 하루하루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사탄이 날뛴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정한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그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하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종말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왜? 아들이 이제는 모든 심판을 이 땅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종말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종말 안 왔습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미 선고를 받았다면, 그 십자가를 보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이 받은 그 심판의 선고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이나 진실로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받은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을 어깨 위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심판을 벗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심판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위하여, 이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고 대신 속하여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이 의에 대하여서는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가 필요하며, 사탄에 대하여서는 주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 사탄이 가는 불못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심판의 모든 짐을 다 던져버리고 생명의 영광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님 일하십니다. 내 속에서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사람은 제가 얘기했죠. 육신의 사람이, 그러니까 육신만 있는 사람, 자연인이 있고, 육신, fleshly,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느냐?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누가 되어야 될까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임 예수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사람이 돼요. 먼저 죄 앞에서 정직하고, 내 의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심판해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 민감함과 생생함과 살아있는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